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지구 종말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운명의 날 시계, The Doomsday Clock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시카고 대학 박사들이 만든 시계인데 이게 이제 지구 종말을 가르치는 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시계예요. 얼마나 지구가 끝인가. 그래서 자정 밤 12시가 되면 지구가 끝장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자정 2분 전이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은요. 자정 100초 전이라 그래요. 100초 전. 초 단위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시간 중에 가장 자정에 근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임박했다. 핵 무기라든지 기후 현상이라든지 이 지구가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하도록 한 내용이죠. 자, 이런 시간에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어젯밤이나 그저께 밤이나 똑같은 밤이지만 오늘 밤은 달라요. 왜요? 오늘 밤 지나면 해가 달라지고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지구가 뜨고 자전, 공전 하는 그 시간이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말을 하죠. 그것이 이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가면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나 밤과 똑같은 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제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그다음 뭐예요? 그렇게 그리고 밟아보고 싶어 했던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펼쳐진 거예요. 새로운 땅, 새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이 시기를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걸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 시점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냥 건너면 되지 뭐, 그 큰 강도 아닌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건너기 전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이라고 택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민족, 적은 민족. 히브리 민족은 약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약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특별 선택받은 이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그 조상들이고 예수님도 그 혈육 따라온 그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을 남달리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적같이 열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풍성한 미래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매일 기적 같은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않은 기적 같은 삶을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속에서, 그래서 단 하루 굶은 사람도 없고, 그 끝날 하는 말이 그래요.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옷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적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특별 스페셜 케어 속에서만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지금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1세대 출발한 사람들은 요수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벌받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빨리 못 가게 하고 뺑뺑이 돌리고 메뚜기 같다는 그들의 말 그대로 메뚜기같이 뛰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 40년 생활을 돌아본다 이거예요. 돌아보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매일 드리잖아요. 어저께가 신명기 9장인데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 출발하는 날부터 지금 도착하는 오늘까지 시종여일하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 원망했다 그랬어요. 매일 불평했다 그랬어요. 기적같이 보호받고 살면서도 다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 원망 불평을 조금 안에 들어가 보면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못 가겠다.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다 같이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는 모세와 아론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서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못 가겠다. 죽겠다. 돌아가자. 하나님, 제가 순간 못 믿을 사람이다. 못 믿을 하나님이다. 아주 강하게 거세게 그렇게 거역을 해요. 이걸 에브리데이 했어요. 그게 인간의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요단강 건너면 안 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난 40년 광야 생활의 원망 불평을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하고 건너자 이거예요. 정결한 심령 성결하게 하고 건너야지. 과거의 옛 구습, 내 이 본성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죄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가서도 똑같은 생활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더러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변화가 돼야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거듭난 것을 이야기해요. 거듭나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새 출발하는 이 과도기에 완전히 거듭나는 새 출발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기 전에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털어버리자. 깨끗하게 청산하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뒤의 것 잊어버린다는 게 잘못한 거 그냥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것을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옛사람 좋아하던 기질들 다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야 될 길, 서야 될 곳,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을 향해 표대를 향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으로 프렉스 투 마크, 마크를 향해 달려가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종요일 어떻다고 했어요? 에브리데이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불평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몇 명만 한 게 아니라 단체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짐하고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해서 출발하자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불신앙했고 불순종했는데 이건 다 묻어버리고 이제 이거는 나와 관계없어. 내가 옛날에는 원망 잘했어. 불평 잘했지. 불순종했지. 그러면서도 아주 교만했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다 내가 몰랐을 때야. 어리석을 때야. 그건 내가 틀렸을 때야. 이제 그건 빠이 끝이다. 너는 이제 빠이 끝. 넌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젠 토달지 말자.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라 이거예요. 세대, 세상, 사람들, 세상의 흐름들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바꾸라 이거예요. 그거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자. 지난 한 해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일도 많고 뭐 여기저기 경제가 무너지고 참 환자들이 속출하고 지금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기승을 앓고 있고 이 지구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팬데믹 속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는 시간을 아까 갖자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첫 찬송을 저는 감사라 내 영혼아 그 찬송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게 이제 4장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처음에 출발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다가 힘 있는 장정 뽑아가지고 요단강에 그 가운데 있는 돌들 그 좀 가지고 와라. 큰 돌들 들 수 있는 최고 큰 돌을 가지고 와. 그래서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12돌 큰 돌을 쌓아가지고 돌 기념탑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걸 제일 처음 하게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돌 기념탑 왜 쌓아요?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했어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단 쌓을 건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단을 쌓은 거예요. 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형한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베개 했던 돌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돌단을 쌓고 야곱이 돌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가져온 가지고 12지파가 하나씩 해서 12개로 단을 쌓은 그 돌 기념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감사함으로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어. 할 말이 많죠. 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태어나는, 그것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아래에서 깨어나서 박혁거세가 또 이 온조왕이, 동명성왕의 아들 온조왕, 고구려 왕의 아들이 또 백제를 세우고, 주몽이 고구려, 태고 쪽, 그게 2000년 전인데 이거보다도 또 1500년 더 앞에 올라갔으니 그게 지금 생생한 역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똑똑한 한국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교육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내 감사의 기념탑을 쌓아라. 이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을 쌓아도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사울 왕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사라고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헌신과 예배가, 그게 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최고로 위대하신, 너무나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새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승부를 보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 우선을 하는, 예배 제일 신앙, 이걸 회복하는 그런 삶을 오늘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 우리 생활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두 가지예요. 프라이빗 예배가 있고 퍼블릭 예배가 있어요. 이 프라이빗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리빙 세크리파이, 삶 자체가 예배예요. 시간 공광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 훌륭한 예배자로 살아야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함께 모여 셀리브레이션하는 클라이막스의 공예배 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참석했다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훌륭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가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잘 살되 최소한 공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참 옷도 마음도 내 자세도 바로 해가지고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 기념탑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전진을 못해요. 제가 여리고 가봤는데 이게 옛날 오래된 돌성이 돼가지고 아주 커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제 다 무너뜨리셨지만 여리고성 앞에서 이걸 건너가지 못하면 가나안을 못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져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다 영접해가지고 결국 살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런 특별한 일까지 생기잖아요.
자, 근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민족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6날까지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뭐예요? 팬데믹일 수도 있고 혹은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나를 미혹하는 그런 그 올무 같은 습관들, 이게 다 이 여리고성들이에요.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풍성하게 삶을 막는 그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나를 미혹하는, 참 내 신앙을 좀먹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의 뒤에 배경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결국 끌어당기잖아요. 야, 하지마, 못해, 네가 무슨 하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마귀는 대적합시다.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복종, 오베이, 마귀에겐 디스오베이, 공격, 파이트,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죄악된 것은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노는 노다 이거예요. 노아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분명했어요.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도 제거했어요. 우상이란 게 조각 우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뇨가 6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래요. 건강보험 친구 들어준다고 갔다가 자기는 아침에 계란 3개밖에 안 먹는데 델리 하는데 600까지 돼가지고 운동을 하루에 아침마다 적어도 40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꼭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 시간은 41분을 좀 가지려고 해보세요. 운동에서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관리합시다. 알았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건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우선이 될 때 그거 우상이에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것에 지장이 되면 그 우상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좀 먹을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무슨 사정이 있어 주일을 범했다. 그 우상에게 잡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왜 범해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죠. 여기서 못 드리면 다른 데 가서라도 드려야죠. 어쨌든 내 속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 정리하자 이거예요. 정리할 걸 정리하고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마저도 기도가 뭐가 어려울 때 해결이 안 될 때 필요할 때 불가능할 때 기도하는데 그때마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려라 이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라 그랬어요. 여기에 깬다는 것은 보초가 불침번을 쓸 때에 눈을 뜨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초를 쓰고 어떻게 경비를 합니까? 그 깨어 있듯이 기도할 때 눈 졸지 말고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 기념탑을 세운 것이 예배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탑을 세운 것과 같이 이제 내 남은 생애는 감사하며 살자. 이스라엘 백성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하니까 더 큰 불평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자꾸 하면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감사는 행복의 꽃밭을 가꾸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그거는요 불행의 꽃밭을 꽃밭이 안에 불행의 잡초밭을 가시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감사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렙다 가부를 통해 역사하시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감사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를 먹고 살던 것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농사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전쟁하는 땀 흘리는 수고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땀 흘리는 봉사를 향해 힘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과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되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 6장 7,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심어야 합니다. 내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내가 참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실 주님 그때에 각 사람이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 심으면 손해보는 거죠. 또 손해보는 거죠. 또 손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이걸 복리이자로 다 해가지고 다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우리가 한 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받을 상에 비하면 적다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카운트해 가지고 야, 너 참 충성했구나. 상 많이 받아라. 칭찬해 주고 멸관 상급 받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찬스를 살려서 새 출발하자 이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자, 모든 사회학자,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2022년 전망하기를 별로 좋지 않아요. 오미크론은 확장될 것이고 같이 가야 될 것이고 경제는 어두워질 것이다. 물가는 오를 것이다.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출발해서 이제 할 사명을 가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3년 전보다도 훨씬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강한 믿음으로 굳세게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살다가 그냥 원망불평 속에 죽어가던 그런 삶은 이제 넌 털어버리다.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전쟁 치르고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지은 농사로 먹고 살고. 그 전쟁 결국은 다 이겼잖아요.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한 번 진 거 외에는 그때 36명 죽었어요. 그 외에는요 아주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힘있게 전진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들이 자, 이제 내 과거 옛날 거 다 털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죄악에 대한 미련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따라가던 그런 내 마음, 불신앙, 불순종, 교만한 게으른 이런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복되고 충성된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